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반대가 지금 극단을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파랗든 빨갛든 진보든 보수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천주교 신자로서 또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평신도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성직자 수도자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고 틀리다는 것을 내가 판단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공적으로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상대를 제압하려고 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대하지 않는 이는 지지하는 이다. 자, 이 말씀이 반대자를 향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리려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는 사람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기에 바로 그 말리려는 마음. 그가 기적을 베푸는 것을 누가 줬습니까? 제자들이 줬습니까? 말릴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들을 빨갛다고 파랗다고 진보라고 보수라고 말질을 하고 서로를 대립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대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 봅시다. 나눠드린 원고를 봅시다. 살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힘이 겨운 이 상황이 누구의 잘못이든지 누구 실수든 의도된 계략이든지 상관없이 당하는 사람은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가 당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당했다고 느끼는 그게 위기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나 겪을 가능성이 높은 이 위기가 왔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주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마르코복음 9장 40절.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반대자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자를 돌려세워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반대자를 만들지 않는 것은 그를 설득시키고 그를 돌려세우려는 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돌아오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이처럼 주님이 지니셨던 가엾은 마음을 갖고 반대자를 적대자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자는 의견이 다른 것이지 적대자로 돌려세우면 안 됩니다. 가엾은 마음은 겉으로 그런 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버리려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됨의 수련을 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척, 그런데 그런 척하면 반드시 그 뒤에 앙금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앙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앙금이 쌓여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마치 맑은 물이 들어있는 빈 병에 밑에 흙찌꺼기가 깔려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툭 건드리면 보얗게 올라옵니다. 그 원리와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앙심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건드려집니다. 그러면 보얗게 또 올라옵니다. 평소에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버리려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됨의 수련을 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대자의 터무니없는 비난도 성숙의 디딤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반대하는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돌려 세우지? 설득시킬까, 모른 체 할까, 조져버릴까? 그런 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는 반대자의 비난을 비난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어리석은 사람은 비난할 이유를 찾지만 현명한 사람은 대책을 세웁니다. 비난이 칭찬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지만 그렇더라도 비난을 비난으로 맞으면 혼란이 옵니다.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걸 넘어서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가족 간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서로가 비난할 때 질서가 옵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부정적 감정이 해결이 됩니까? 혼란이 옵니다. 엄마인지 자식인지 남편인지 너무 편인지 개념이 않습니다. 혼란이 옵니다. 비난으로 봤을 때. 혼란은 마음의 고통을 면하려고 반대자를 비난하면 내 마음에 무질서해지고 그러면 그 공허함을 메꾸려고 기분 전환을 위한 쾌락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쾌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듣는 거, 타는 거 뭐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대로 그 공허함을 메꾸려고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내리는 판단은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기분 전환용으로 선택한 것이 물론 일시적으로는 기분 전환을 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분 전환용이 이제 서서히 내 안에서부터 중독 증세를 불러일으킵니다. 악마는 이 기회를 노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고 사람들을 이기적인 이유로 서로 갈라서게 하고 체면과 명예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결과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니 하느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반대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적대자로 돌려세워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대자를 당장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비난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반대자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는 가능성을 갖습니다. 가능성. 내가 그 가능성이지 그거를 그렇게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때 그러면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자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이 가능성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그 반대자가 나의 인생에서 나의 성숙을 향한 뜀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동안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입었던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시 한번 반성해 봅시다. 아멘.